안녕하세요. 김형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세를 넘게 살다 보니 사람들은 가끔 제게 묻곤합니다. 교수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말이지요. 사실 인생이라는 게 대단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다 보면 어느덧 뒤를 돌아보게 되는 법이지요. 그런데 요즘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65 그 고개를 넘긴 분들이 조상의 묘소를 찾을 때의 모습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성묘나 묘소 방문은 단순한 관습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요. 뿌리를 찾고 부모님을 뵙는 간절한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의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지켜본 결과 65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완숙기이자 동시에 영적인 독립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묘소에 가서도 젊을 때와는 다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조상을 위한다는 그 마음이 오히려 본인의 남은 생을 갉아먹고 먼저 떠나신 분들의 영면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천명을 지나 이순을 넘기고 65에 이르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책임지고 뒷세대를 품어주어야 할 어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묘 앞에 엎드려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거나 지나온 세월에 회한에 잠겨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분들을 볼 때면 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의 슬픔에 갇혀있는 집착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육체의 노화가 아니라 정신의 고착입니다. 특히 65 이후의 성묘에서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지 못하면 남은 생의 에너지가 과거로 역류하게 됩니다. 조상님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당신들의 묘가 화려해지거나 자손이 묘 앞에서 통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자손이 그 맑은 정신으로 평온하게 여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입니다. 제가 이어령 교수와도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삶과 죽음은 앞면과 뒷면 같은 것이지요. 묘소는 죽은 자의 집이 아니라 산 자가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곤 합니다. 그것이 조상을 노엽게 한다는 미신적인 의미를 떠나 우리 자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예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나이에 품격을 지키며 먼저 가신 분들과 아름다운 소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생의 지혜입니다. 제가 겪은 일들과 제 주변의 수많은 인생이 증명해준 사실들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의식 중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를 안고 묘소를 향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차분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재상이 아니라 맑고 투명한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깨뜨리는 첫 번째 실수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더는 슬픔과 원망의 장소가 아닌 감사의 축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첫 번째로 65이라는 나이를 넘긴 분들이 묘소에 가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은 바로 그곳을 원망의 배출구로 삼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60이 넘고 70이 다 되어서도 부모님 묘 앞에 엎드려 울며 불며 하소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나요? 어머니, 제가 동생보다 못한 게 무엇입니까? 하며 수십 년 전에 서운함을 토해내거나 지금 자식들이 속을 썩인다며 조상을 탓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65은 이제 누군가를 탓할 나이가 아닙니다. 그 나이는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결과물을 내 스스로 온전히 짊어져야 하는 완숙한 시기입니다. 묘소라는 곳은 먼저 가신 분들의 영혼이 머무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자신의 불행이나 자식의 허물을 낱낱이 고하며 부정적인 기운을 쏟아내는 것은 잠든 영혼을 깨워 무거운 짐을 다시 지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조상님들이 보시기에 65된 자식이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남 탓을 하며 눈물을 흘린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겠습니까? 한국 사회의 정서상 우리는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인지 묘소에만 가면 평소에 쌓였던 서러움이 터져나오곤 하지요. 하지만 제가 100년의 세월을 살며 깨달은 것은 원망은 결코 치유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묘소에서 뱉어낸 그 원망의 말들은 메아리가 되어 다시 본인의 가슴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조상 덕이 없어서야라거나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없어서 내 노후가 이 모양이야 라는 식의 생각은 본인의 남은 생을 스스로 부정하는 독약과 같습니다. 65 이후의 삶은 화해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주지 못한 것에 집중하기보다 그분들이 그 척박한 시대에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그 원초적인 생명력에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젊었을 적 보았던 한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성묘만 가면 형제들과의 재산 다툼 이야기를 부모님 묘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하곤 했습니다. 그 어르신의 말년이 어떠했겠습니까? 늘 불안과 분노에 휩싸여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했고 결국 자식들과도 멀어지는 쓸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마음은 결국 내 마음을 닦는 공부입니다. 묘소에 갔을 때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하다면 차라리 발길을 돌리는 것이 낫습니다. 대신 그곳에서는 부모님, 저를 이만큼 키워주셔서 이제 저도 어른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안심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도리입니다. 내 고통을 조상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본인의 기력을 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의 에너지를 하락시킵니다. 우리는 흔히 조상이 돌봐줘야 내가 잘 산다고 믿지만은 사실은 내가 바로 서야 조상의 이름이 빛나는 법입니다. 65이면 인생의 가을입니다. 가을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낙엽을 떨구듯 우리도 삶의 찌꺼긴 원망을 떨궈내야 합니다. 묘소는 내 슬픔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내 생명의 근원과 조용히 문답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는 곳이어야 합니다. 부디 묘 앞에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라는 말은 거두어 주십시오. 대신 덕분에 이만큼 살아왔습니다라는 단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맑은 기운이 조상님께 전달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에도 진정한 위로가 찾아오고 집안의 공기가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긴 세월을 살아오며 느낀 65 이후의 성묘객들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마음의 예법입니다. 원망은 죽은 자를 괴롭히고 산 자를 병들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묘소를 대하는 우리의 지나친 소유욕과 집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외적인 것에 치중하느라 본질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 깊은 속사정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65을 넘긴 분들이 묘소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외적인 형식과 물질적인 치장에 집착하는 일입니다. 제가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며 지켜보니 나이가 들수록 불안한 마음에 조상의 묘를 더 크고 화려하게 꾸미려는 분들이 참 많더군요. 비석을 더 높이 세우고 주변에 비싼 돌을 두르고 잔디 하나하나에 과도하게 집념을 쏟는 모습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니라 자기 만족이자 어쩌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만들어낸 집착일 뿐입니다. 65이라는 나이는 이제 껍데기보다는 알맹이를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묘소는 그저 흙으로 돌아간 육신이 잠시 머무는 자리일 뿐인데 그 자리를 화려하게 치장한다고 해서 조상의 영혼이 더 편안해지겠습니까? 오히려 그 화려함 뒤에는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있다는 과시욕이나 이렇게 해드려야 내 노후가 편안하겠지 하는 기복적인 보상 심리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작 돌봐야 할 것은 조상의 묘가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살아있는 가족과 나 자신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젖자리를 잘 써야 집안이 일어난다는 풍수지리설이나 명당에 대한 이야기가 뿌리 깊은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철학을 공부하고 인생을 관조하며 얻은 결론은 다릅니다. 최고의 명당은 조상의 묘소가 아니라 그 후손들의 맑고 고운 마음씨 속에 있습니다. 65이 되어 자식들에게 할아버지 묘를 크게 고쳐라 라거나 성물을 새로 드려라 하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며 조상의 덕을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조상님들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번쩍이는 비석이 아닙니다. 비록 묘소에 풀이 좀 자랐어도 그 앞에 선 자손의 눈빛이 맑고 그 손길에 정성이 담겨 있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부모님 묘소를 단장하는데 수천만 원을 들이고도 정작 형제들끼리는 그 비용 때문에 평생 원수가 되어 살더군요. 그것이 어찌 조상을 위하는 길이겠습니까? 묘소는 화합의 장소여야지 갈등과 과시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나이가 되면 자신의 사후를 걱정하며 미리 푸자리를 과하게 준비하거나 수의를 맞추는 일에 온 정신을 쏟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준비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그것에 너무 매몰되어 현재의 삶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65세 이후의 성묘는 나도 조만간 이곳으로 오겠구나 하는 겸허함을 배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욕심을 덜어내는 연습을 해야지 그곳에서조차 무언가를 소유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묘소의 돌은 세월이 흐르면 깎이고 잔디는 마르기 마련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남긴 선한 영향력과 사랑만이 대를 이어 흐르는 법이지요. 그러니 묘소에 가셔서 겉모양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잡초 한 포기를 뽑더라도 그 손끝에 조상을 향한 따뜻한 추억 한 조각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100살 넘은 노인이 여러분께 드리는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화려한 무덤은 산자의 허영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허영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고 내 삶이 단정하면 조상의 묘소에 핀 들꽃 한 송이만으로도 충분히 그 기운이 통하는 법입니다. 물질에 매달리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65 이후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품격이 찾아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묘소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그러나 많은 이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과 생각 속에 숨어 있는 미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미련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평화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65을 넘긴 분들이 묘소에서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바로 과거의 미련에 발목이 잡혀 현재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제가 100년의 세월을 건너오며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지만 가장 안타까운 이들은 65, 이른이 되어서도 부모님 묘 앞에서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며 끝없는 후회와 자책에 묻혀 빠져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후회는 젊은 날의 특권일지도 모릅니다. 잘못을 고칠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65이라는 나이는 이제 그 후회를 넘어서서 수용과 통합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묘소 앞에서 흘리는 뒤늦은 회한의 눈물은 조상님께 드리는 효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본인의 영혼을 과거라는 감옥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죽은 자는 산자가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자신 때문에 자식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한국의 효사상은 때로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기도 합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더 잘해드리지 못했다는 마음이 응어리가 되어 묘소만 가면 그 죄책감이 터져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인생에 완벽한 효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인간이기에 부모님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도리를 다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허물을 65이 되어서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상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입니다. 묘소는 과거를 정산하고 현재로 돌아오는 문이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거운 사죄가 아니라 깊은 화해입니다. 어머니, 그때는 제가 어리석어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 다 내려놓고 저도 제 남은 생을 평온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조상님들도 자식이 이제야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해지는 모습을 보실 때 비로소 당신들의 영혼도 가벼워지시는 법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을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 때문에 괴로워하며 성묘 때마다 묘를 부여잡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결국 우울증에 걸려 자신의 노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과연 조상이 바라는 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65 이후의 삶은 하루하루가 선물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무덤가에서 미련을 씹어 삼키며 보내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또한 묘소에서 하는 헛된 약속이나 맹세도 경계해야 합니다. 내년엔 꼭 무엇을 해드리겠습니다. 집안을 어떻게 일으키겠습니다. 하는 식의 지키지 못할 약속들은 본인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할 뿐입니다. 조상은 우리의 성취를 보고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품어주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무언가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비록 조금은 늙고 힘이 빠졌을지라도 그 평온한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이 최고의 성묘입니다. 미련은 독약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게 만듭니다. 묘소에서 미련을 쏟아내는 대신 그곳에 여러분의 슬픔과 후회를 묻고 오십시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가벼워진 마음으로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괜찮다는 조상님의 나지막한 음성이 바람을 타고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과거와 화해하지 못한 노년은 외롭고 고단합니다. 이제 그 무거운 굴레를 벗어던지십시오. 여러분의 잘못도 부모님의 부족함도 모두 세월이라는 강물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묘소는 그 이별의 장소이자 동시에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갈무리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완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끝에는 결국 우리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무리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이라는 고개를 넘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묘소를 찾는 행위 자체가 결국 나 자신을 위로하고 내 남은 생을 정리하는 성스러운 의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100세를 넘게 살며 수많은 비석 앞에 서보았지만 그 차가운 돌덩이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가르침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65 이후의 성묘는 조상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남길 흔적을 점검하고 내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대기, 즉 원망을 쏟아내지 않고 외적인 형식에 집착하지 않으며 과거의 미련에 매몰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비움의 공부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묘소는 뿌리이자 고향 같은 곳이지만 그 고향에 가서 마음의 짐만 잔뜩 짊어지고 온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히려 묘소에 갈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빈손과 가벼운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이 조상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체적으로는 쇠퇴하는 과정일지 모르나 정신적으로는 더 넓고 깊은 바다가 되는 과정입니다. 65은 인생의 수확을 갈무리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이지요. 이때 묘소를 찾아가 조용히 앉아 있으면 바람 소리와 새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했다, 애썼다, 이제는 편히 쉬어도 된다라고 말이지요. 조상님들은 결코 여러분이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묘소 주위에 잡초를 뽑으며 마음속의 미움과 번뇌를 함께 뽑아내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저는 가끔 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묘소에 가서 절을 할 때 복을 달라고 빌지 말고 제 마음이 이만하면 넉넉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라고 말입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그저 살아온 세월의 신비로움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 몸 안에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고 맑은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5 이후의 어른들이 가져야 할 품격 있는 성묘의 태도입니다. 삶은 유한합니다. 저 또한 조만간 그분들 곁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온 100년의 세월 동안 부모님과 조상님들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유산은 재산도 명예도 아닌 바로 평온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평온함은 묘소에서 원망과 집착을 버렸을 때 비로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그 평화를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동료 여러분, 그리고 후배 여러분, 묘소는 슬픔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곳이며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거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세 가지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묘소를 찾아보십시오.
원망 대신 감사를, 집착 대신 소박함을, 미련 대신 화해를 담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은 그 어떤 황금보다도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받았던 기억과 사랑했던 마음뿐입니다. 묘소 앞에 서서 그 사랑만을 확인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조상을 극락으로 모시는 길이고 나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길고 긴 인생의 여정에서 이제는 조금 천천히 걸으셔도 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 곁의 사람들을 한 번 더 따뜻하게 바라보십시오. 조상님들도 그런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이 숲속의 고요한 호수처럼 맑고 깊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00살 노인의 작은 당부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